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작은교회 리더 단톡방에 한 자매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글인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지난 7월 2일 주일에 식사 봉사를 우리 연로하신 모친님, 부친님들이 계신 일조, 또 특별히 소망 작은교회 중심으로 봉사하셨는데, 참 이 어르신들이 앞치마 메고 봉사하시는 그 모습에 완전 감동했어요 하는 글로 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 말로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 중간에 보니까 식사 봉사를 다 이제 마무리한 뒤에는 함께 또 힘을 합해서 수고한 청년들과 이 어르신들이 함께 과일도 먹고 교제하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어르신들을 또 어떻게 배려하고 섬기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제언도 있었고요. 이제 그 글이 딱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한 분 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 주일 봉사한 그 소망 작은교회 리더분이 수고한 지체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날씨에 청소하랴, 음식 준비하랴, 뭐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김치찌개 죽이도록 맛있었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감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뭐 이런 글을 이제 그 리더분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본인 글을 또 올렸는데 본인도 식사봉사 지난주에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소감을 글로 올리셨어요. 읽다 보니까 참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글을 다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밥 먹는 일에 진심이고 열심일까? 옛날처럼 우리가 지금 밥을 굶는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밥 먹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낼까?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렇게 수고하고 참 번거롭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 또 그렇게 수고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일일까? 작은교회 리더들 만나면 요즘 전부 이렇게 밥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밥을 지금 어떻게 해먹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먹어서 그냥 그냥 한이 맺혔나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지금 작은 교회 모임에서 밥 먹고 계신 장면들이에요. 참 잘 드시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왼쪽에 두 사진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쪽 사진은 주일날 식사하신 후에 지금 커피 드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작은 교회에서 지금 식사 후 티타임인 것 같은데, 참 진심이고 열심이죠.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도시대의 교회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소개해 주는 그 단락 가운데 한 절입니다. 근데 이 46절 말씀 보면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밥 먹는 일에 열심히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대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성전이었죠. 거기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성만찬, 주의 만찬 의식도 포함하지만 실제로 밥을 먹는 게 또 포함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애찬식, 함께 식사하는 걸로부터 해서 쭉 이제 마지막에 만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었거든요. 떡을 떼며 그다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유일한 지역교회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교회가 나오긴 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모임을 소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드로아의 교회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 즉 식사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모입니다. 왜 모였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식사하러 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모임의 방종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파당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많은데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모임 가운데 그 식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먼저 도착하는 분이 있고 나중에 도착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모임에 먼저 온 성도들이 뒤에 오는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먹은 거예요. 너무 먹는 일에 열심을 지나치게 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음식이 동이 난 거야?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늦게 도착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못 먹죠. 왜?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더 상처가 되는 게 그때 당시 상황에서 주로 교회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헐레벌떡 교회에 오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부자 성도들이 자기들은 다 집에서도 여유 있게 먹는 사람들인데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다 먹어치운 거예요. 자기들은 집에도 먹을 게 많이 있는 성도들인데.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딱 교회당에 오면 먹을 게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삐지면 이게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요 되게 고상한 것 같은데 애들 간식 줄 때 조금 잘못 줘보세요. 애들 도끼 누느라고 선생님을 막 물라 그래요. 예, 근데 군대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군대에서도 막 이렇게 특식 나오잖아요. 뭐 8.15 그러면 막 특식 빵이 나오는데 그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그 관물 때. 근데 보통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이 있어요. 병장쯤 되면 그 빵이 나오든지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죠? 질려서. 그래가지고 이 상병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병장 고참들은 빵 안 먹으니까 그러고 빵을 안 넣고 막 2등병들 1병 거기다 빵 2개 놔주고 막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병장들이 소대로 발칵 뒤집었어요. 집합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먹어도 받아서, 딱 멋있게 난 병장이니까 너 먹어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아예 내 몫을 아예 안 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에 예민해지거든요.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식사 자리에 모였지만 모인 건 좋은 일인데 복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왜곡된 방식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교정을 해주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참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책망하노니 이 말이죠.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해로운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11장 21절로 건너가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모였는데 누구는 밥을 쫄쫄 굶고 누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에 포도주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그 음주 가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취하니까 아따 초대교회들은 은근히 많이 마셨구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네. 그 식사의 일부였어요. 포도주가. 그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해버린 거예요. 뒷사람들 먹고 마실 거 남겨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때 먼저 다 먹어치운 성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집에 먹을 게 있었어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늦게까지 막 일하고 힘들게 파김치가 돼서 교회 온 성도들 먹을 걸 안 남겨놓고 말이지. 이게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지금 많이 참고 있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더 그냥 세게 혼내주고 싶은데 참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권면하죠. 11장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모임이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먹으러 모여요. 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먹는 사람들이 집에 먹을 게 있다 없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다 먹어치울 거면 야 차라리 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와서 교회에서는 반 공기만 먹고 뒤에 늦게 올 성도들 위해서 좀 남겨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거 말고도 너희 문제 많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가서 또 얘기하마.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느 교회 이 먹는 문제로 맨날 성도들이 싸우고 마음이 어렵고 분열돼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편지하고 싶어요? 너희들 그렇게 밥 먹는 것 갖고 싸우고 그런 식으로 모일 거면 앞으로 뭐 하지 마. 밥 먹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먹지 마. 뭘 그 먹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험 들고 싸우고 말이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밥 먹지 마 너희들은 앞으로. 나 집에서 밥 먹고 모여 교회에서는. 근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식사 시간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식사 모임의 내용을 십자가에 걸맞게 다시 조정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식사 모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조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식사 시간 자체를 폐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의미해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는 꼭 필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복음의 정신에 맞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이처럼 초대교회 모임에서 공동 식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그 2세기의 여러 그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그 초대교회 식사는 그냥 지금 우리가 뭐 가끔 교회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또 모임 전후에 그냥 다가를 나누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모임 자체가 식사 모임이에요. 쭉 식사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의 만찬으로 넘어가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식사가 이렇게 그 주요 흐름을 차지하는 모임이었던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본을 따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이야기 중에 식사 이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식사 이야기를 빼면 성경이 굉장히 얇은 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많아요. 예,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 드시는 이야기가 거의 막 한 장 걸러마다 계속 나옵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몇 장에 뭐가 나고 그 밥 먹는 얘기를 다 했는데 너무 지금 2부 때는 이제 식사 시간이 더 다가왔기 때문에 고문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패스하려고요. 네.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인 팀 체스터가 그 책에서 로버트 캐리스의 결론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계속 예수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드시는 장면이 아닌 데서는 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뭘 가르치시는데 뭐 잔치 이야기고 뭐 밥상에서 부자는 막 떵떵거리고 먹고 나사로는 거지는 그 상에 뭐 하여튼 계속 먹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세요. 또 가득 찼어요. 오죽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얻으셨던 별명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볼까요?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먹보라는 얘기잖아요. 예? 목사님이 식사를 너무 잘하면 막 저 사람 먹상가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 뭐 마신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 굉장히 술꾼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밥, 국, 김치 이렇게 먹잖아요. 꼭 국이 있어야 밥 드시는 분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국 없어도 뭐 밥을 잘 먹는데 어르신들은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예. 유대인들 식사에는 이게 포도주가 늘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이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 사회에서는 누군가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친구라는 거예요. 아무하고 여러분 원수하고 밥 먹고 싶어요? 백발백중 체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를 넣고 밥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잖아요. 맞죠? 예, 이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우정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게 세리, 죄인들하고 함께 자꾸 식사를 하신다. 이것은 그들과 나누는 우정의 증표였고요. 또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먼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현장이기도 했어요. 자, 봐라.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종교적이었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배척했거든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서 그 밥상이 뭘 의미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몇 장면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밥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구현되는 자리였다. 또 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구현되는 자리였다. 또 그 식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보여지고 알려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순히 그저 허기를 해결하는, 끼니를 해결하는 그냥 먹는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 팀 체스터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하는 그 아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중요한 통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먼저 인자가 오신 목적을 밝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인자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호칭이에요.
거기 보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말에다가 그라는 말을 붙여서 자기 호칭으로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항상 자기를 그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목적 때문이다, 이런 사명 때문이다 밝혀주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아까 본 누가복음 7장 말씀은 그러면 그 인자가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셨냐?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데 그 전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주로 그분의 선교사역을 뭘로 수행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뭐 하셨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말씀 보세요.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식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 식사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먹고 마셨다. 즉 예수님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 뭐였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곧 식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공동체와 선교 사역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자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나 설명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장 자주 쓰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설명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잔치라는 단어가 즉시 불러일으키는 그 연상 때문입니다. 예. 잔치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세요? 그냥 갖가지 음식이 평소에 구경할 수 없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이 쌓인 그 상들이 쫙 즐비한 장면이 떠오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상 주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아주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흥겨워하고 서로 너그럽게 권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잔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풍요함, 기쁨, 만족, 사랑, 나눔, 환대. 이게 잔치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자원에서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자기 것만 갖고 만족을 못해서 남의 걸 막 뺏고 착취하고 하는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영적 생명, 그 풍요한 부요로움에 참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해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잔치 이야기를 하신 데에는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잔치로 묘사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메시아를 통한 그 종말의 구원을 메시아의 잔치로 묘사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 나오지만 한 곳만 읽어보면 우리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을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도 어디에서 행하셨나요? 가나 혼인 잔치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잔치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대받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중간에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 했는데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그 잔치가 파장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그 혼주가 고발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시들해졌고요. 말하자면 기쁨의 잔치가 거의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아주 풍성하고 성대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도록 해주신 기적이었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교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6개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포도주 떨어졌을 때 그 돌 항아리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 6개는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해요. 예. 늘 유대인들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결례를 행했죠.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돌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하신 다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뭘 의미합니까? 유대교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유대교의 성전 체계가 또 성전 체제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누가 가져다 주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그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빈들에서 5,000명, 그것도 뭐 성인 남자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5,000명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주신 장면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분은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신약의 4 복음서 가운데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오병이어 얘기하다가 문제를 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기적은 하나예요. 오병이어예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기적 하나가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feeding miracle, 즉 급식 기적이라고 번역을 해놔요. 신학자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도 무슨 강의하다가 모사복이었나 뭐 하다가 급식 기적 뭐 이런 게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이 급식이래 급식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급식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렇죠. 학교나 회사 아니면 군대에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음식 받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급식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을 보면 그 급식 장면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이 부분 헬라어로 읽어보면 심포시아 혹은 심포지아 2번 나와요. 그리고 앉게 하시니, 이 말은 헬라어 단어가 기대어 앉는다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 유대인들 식사법이 아시죠?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거 편안하게. 그리고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기 앉은지라는 헬라어 단어도 기대어 앉았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이런 모임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심포지아 하는 순간 딱 떠오른 단어가 있을 텐데요.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심포지움.
뭐예요? 심포지엄 가면 막 어떤 막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서로 막 토론하고 발표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 심포지움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식사하는 파티를 가리키던 용어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 이루어지던 향연을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이어서 편안한 자세로 긴 토론이 이어지는 그 모임을 심포지움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 그 구성과 내용이 가장 뛰어난 그 작품 중 하나가 향연이거든요. 향연? 그게 심포지움이에요. 예,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사하는 이 장면을 보면 줄 서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급식받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장면에 더 가까울까요? 수천 명이 잔디밭 위에서 뭐 하는 장면?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강서구에 이런 그 잔디밭이 있어요. 제가 종종 그 서울식물원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걸으러 끝까지 갔다가 걸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반 코스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야, 봄철이 되면 눈이 시원해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식물원 입구 쪽에 그 CU 편의점 있고요. 그 앞에 아이들 노는 놀이터가 있고, 그 뒤쪽으로 쫙 보면 벌써 여기 웃으시는 분 몇 분 있네. 애들 데리고 갔다 오신 거죠. 거기 잔디밭이 쫙 예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막 비눗방울 놀이하고 막 이거 쫙뭐 이렇게 아빠가 던지면 탁 잡고 막 뭐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참 그렇게 아름답고 참 평화롭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심포지야 하면서 이렇게 앉게 하고 음식 나눠주는 장면은 그렇게 해서 막 먹는 건 어떤 장면이에요? 거기 막 앉아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애들 깔깔거리는 막 웃음소리도 들고 뛰어다니고 한바탕 그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네. 예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잔디 위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네. 한박 웃음이 터지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먹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나타내고 싶으셨던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왜냐하면 그 떡을 먹고 나면 또 금방 배고픈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먹어야 할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자라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환상을 깨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함께 먹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환상을 깨게 해요. 첫 번째, 어떤 환상을 깨게 하냐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넘어서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함께 먹는 행위는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요. 또한 서로에게 의존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또 쌀을 싣고 우리 동네까지 운전해 주는 이가 없었으면, 또 지난 여름에 바람과 햇살, 천둥과 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밥을 먹고 삶을 이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고 서로에게도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했던 홍승관 씨의 노래 가운데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그 쌀 한 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이 생기기까지 바람, 천둥, 비, 햇살, 거기다가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새벽부터 농부가 나가서 일을 해서 이 쌀 한 톨이 생긴 거잖아요.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저는 이 시인의 통찰이 놀라워요. 가끔 여러분 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씻으려고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줍는데 저 그 쌀 하나를 주스면서 거기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 시를 보고 우주가 들었네. 그러니까 앞으로 쌀을 이렇게 짚지 마시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죠? 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미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 한자 공부하는 분들은 거기에 88, 그죠?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쌀 한 톨이 온다.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다. 그렇게 많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쌀이다. 그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의존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저항의 외침도 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외침도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호흡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 그 호흡을 싹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 이것도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따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호흡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죠. 피조물로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다른 이들에게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입에 밥 넣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이 농부의 수고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죠. 그 밥을 소화시키면서 우리는 그 쌀알을 통해서 바람과 햇살, 온 우주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좀 이따 이제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 내가 우주와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쌀 한 톨의 무게만 우리가 헤아려 보아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식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한 지체가 있죠. 이 더운 날 시장에 가갖고 그 음식 재료 장 보고 정성껏 손질하고 음식 만든 분들이 있죠. 어제 와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다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열심히 저 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편하게 성도님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걸 또 배식하고 섬기는 분들 계시죠.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설거지하는 분들 계시죠.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사에 참여할 때마다 겸손과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못 산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의존하고 있다. 겸손을 배우고 그러니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감사를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영양만 공급되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굶주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그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 참 무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나 좌절감들이 우리의 욕구를 말하자면 교란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시련을 당했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굶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음식을 입에다가 밀어넣는 이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음식만 그러겠어요. 술, 성관계, 과도한 오락, 컴퓨터 게임 이거 다
정서적인 필요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위들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할 때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인간은 밥만 먹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하는 존재라는 말씀도 되고, 또 하나 밥을 먹을 때조차도 그 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열량, 칼로리가 있는데 그것만 공급하는 게 아니다. 그 밥 먹는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필요한 정서적인 필요도 함께 채움받는 거지요.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지 칼로리만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장만하고 정성껏 손질하는 손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음식을 세팅하고 식탁을 세팅하는 그 손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우정을 확인하고 그 우정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내가 그 식탁 공동체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환대와 친교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탈탈 털어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그의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던 통장에 몇십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가지고 뭐랄까 고민하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탁자를 장식하고 촛불을 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집에서 차려본 적이 없는 풍성하고 아주 멋진 밥상을 차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을 앉혀놓고 말을 했대요. 근데 영어로 했나 봐요. You deserve it. 당신은 이 만찬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비록 거친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렇게 멋진 식사를 즐길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보로 그 말을 한 거죠, 아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재기에 성공한 뒤에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바로 그날의 만찬이었다. 그 밥심으로 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마주하고 나서 훗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아침상 차려주신 예수님과의 식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건 단지 영양과 열량을 공급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함께 밥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곳에 함께 할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일깨워 줍니다. 확대 가족의 일원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자주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 계시고 맏형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형제자매인 여러 교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족으로 묘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가 뭡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이죠. 근데 영어 단어에도 이게 나타나요. 영어 단어에 compan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동반자, 동행, 친구, 동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영어 단어예요. 하나는 함께라는 말하고요. 예, 함께. 그다음 빵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companion. 혹은 회사라는 단어 company도 마찬가지죠. 함께, 빵. 즉 빵을 함께 먹는 관계, 사이, 그런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함께 밥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고 동지고 벗이다. 그 말을 하는 거지. 예.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획득하고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이 하늘 백성, 하늘 가족의 삶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말 안에는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저 지체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함께 나누라는 말도 그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2015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가족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그때 본방송을 못 보고 한참 지나서 몇 년 뒤인 것 같은데 아내하고 봤습니다. 아내가 너무 어느 날 집에 제가 퇴근을 갔는데 그날은 아내가 쉬는 날인데 그렇게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울어.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웃다가 울면 약간 이상해진 건데 막 웃다가 울다가 도대체 저 여자가 왜 그러나 해서 봤더니 이 응팔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그머니 옆에 앉아갖고 봤는데 좀 있으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하 웃고 있고. 예. 이 드라마 홍보 포스터인데요. 거기에 보면 잘 안 보여서 옆에 크게 써놨죠. 내 끝사랑은 가족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사진 내용이 뭐냐면 쌍문동 그 어느 골목에서 함께 사는 그 사람들 사진이에요. 그 주인공 가족은 5가족이 살고요. 그래서 한 골목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저 빛바랜 사진을 통해서 아주 잘 진하게 전달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보다 앞서 방송된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응답하라 1994, 1994년. 그거는 신촌의 어느 하숙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이 엄마 같고 아빠 같은 이 하숙집에 마침 그 하숙생들과 같은 또래의 딸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족처럼 지낸 그 남학생도 이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 갓 상경한 진짜 또 하숙생이 그 합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막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하나의 큰 가족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갖고 이 응답하라 1994 보면 하숙집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음식을 계속 차려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다가 이건 주인공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밥상이구만 내가 이랬어요. 밥상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뭔가 그 작가가 던지고 싶은 거죠. 그 밥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확대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그리움이 어느 지점을 향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경험했고 또 그것을 지향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정에서 함께 먹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공동체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온갖 문제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찐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나랑 밥 먹는 그 맞은편에 있는 지체 그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밥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그 오만한 그 이상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조한 진짜 공동체를 깨어진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이 뭐 사랑의 미덕을 논하고 운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 밥상에 둘러앉아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 내 머리에 있는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이상적이고 맛있는 그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나라 밥 먹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된 공동체, 아주 그
이상적인 공동체 있잖아요. 이상화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공동체를 실현해내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름의 율법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뭔가 자꾸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로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판단한다. 그 보네퍼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현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현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막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가족이 청년부에 같이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형제가 아니든 남매가 아니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투닥투닥 되잖아요. 그러면 딱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현실 남매 딱 이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찐 남매, 가족, 현실 남매는 때로 뭐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툭툭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죠. 뭐 항상 오빠, 오라버니 이러고 누가 그러고 살아요? 그건 영화 대사가 그런 거지. 우리 매일 사는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글거려서 우리 못 살아요, 그렇죠? 예, 가족끼리는 삐지기도 했다가 또 화해했다가 슬그머니 또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밥도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죠. 그게 가족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받는 자들이 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보네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 나부터가 그렇잖아요. 나부터가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인데 또 나 말고 또 그런 분을 만나서 실망감이 들고 더 심할 때는 환멸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아하, 우리는 절대 자신의 언행에 힘입어 살 수가 없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 용서와 은혜에 힘입어 사는 자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합니다. 저 지체가 함께하는 이유도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함께 식사하면서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식사 자리는 그저 배고픈 한 끼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어떤 부흥 집회 못지않게 하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놀라운 성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할 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 고백하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 계신 성전
좀 이따 올라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를 이미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밥 드실 때 무슨 생각하고 드시나요?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뭐 이렇게 전에 식당에 시켜 먹을 때는 반찬도 많더니 이제 교회가 밥을 해 먹으니까 그냥 밥에 국에 김치 하나 주는구나, 아 김조각도 주는구나, 아유 뭐 이걸 먹으라고 주냐, 이렇게 좀 허전하고 서운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이 더운 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를 이렇게 환대하고 섬겨주는구나, 또 이것 때문에 헌금한 지체도 있구나, 또 다 끝나고 나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가는 지체들이 있구나.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넣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일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거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가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하고 드시나요?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좀 말씀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현실 공동체예요. 함께 밥 먹으면서 나랑 밥 먹는 내 앞에 있는 그 지체, 정말 온갖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그 아픔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온 그 지체, 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지. 우리 밥 먹는 자리, 우리 복음 일상성교 올해 교육 포인데 밥 먹는 것만큼 일상적이고 원초적인 행위가 어디 있어요? 이 일상 행위 가운데 담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하고 밥 먹고 돌아가면 오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님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이 가장이신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식탁 교제할 때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과 감사를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기로 결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강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그리고 또 실제로 육신의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빠이심을 기억하는 참으로 오늘 은혜롭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밥 먹을 때마다 그 밥 먹는 행위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